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6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오니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시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판자하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우리 주님 전에 나와 새벽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여기 생명의 떡이란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신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하셨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강림하신 분이 아니라 목수 요셉, 아버지 요셉을 둔 또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낳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또 만나처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참된 양식과 음료에 비유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들이 반응을 생각할 때 아주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떠나는 자들과 따르는 자들,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결국 많은 이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12 제자만은 최소한 팔리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시몬 베드로 고백을 듣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68절의 고백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바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0절 말씀에도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들이 듣기 어렵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 중에 그래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였을까요? 그들의 선입관, 만일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백성들을 이 현재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해방시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진정 알아보지 못했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 모두가 다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것도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말씀했듯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다 하였노라고. 또 그래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고 우리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저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합니다. 그래서 61절 말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드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이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 그 말이 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영적으로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실제 바라보는 생각으로만 걸림이 되어서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62절 말씀을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을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이라는 말은 본래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이해하지 않거든 조금 더 기다리라. 그러면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영을 위해 살면 육도 함께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살됨 같이 내가 범사에 살리고 간건하기를 네가 간구하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육신의 건강만을 달라고 기도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죄는 그냥 두고 육신이 건강해지만 건강만을 달라고 한다면 육신이 건강해지면 또 죄를 짓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먼저 회개하고 영이 하나님을 만나 그 다음에 육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 그 육이 올바르게 쓰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6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시니라. 보내신 메시아를 진실로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데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6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듯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과 날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그 마음에 믿어. 이것이 바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8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그들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오면 육신적으로 성공하리라 기대했는데 영생에 대하여 하늘나라에 대하여 진정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영생을 보지도 못할 것이며 더더욱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더더욱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7절 말씀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고 묻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은 물으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며 너희도 가려느냐 묻지 않겠습니까? 너희도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가려느냐고 물으십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얼마나 멋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68절 같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의 걸으라 하여서 걸은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으며 세상 파도가 무서워서 물에 빠져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지 못하여서 의심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을 믿었더라면 못 믿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은 걸 왜 못 믿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처녀가 아이 낳는 것쯤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살이 다 된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성경 첫 절 한 절만 제대로 믿으면 모두가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2사람 속에 들어간다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성도라고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도다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다운 순종.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처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적당히 들여놓고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일컫는 것은 그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십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 아침 우리의 고백이 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